안녕하세요. 영웅 형제님이 감사만 빠르신 줄 알았더니 사회도 빠르시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또 구도자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이제 꾸준히 출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12월에 침례식을 앞두고 정말 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기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여 명 되시는 우리 구도자분들이 다 마음들이 너무 좋으세요. 또 이렇게 꾸준하게 교제 가운데 있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참 다 그 20여 분 다 주님 앞에 참 구원받고 침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어쨌든 성도인 저희들도 복음을 들어야 늘 힘이 있죠. 복음을 들을 때 나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서도 또 우리가 또 바꾸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그 삭개오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삭개오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오늘 지금까지 하면 한 5번 정도 전하나 그럴 정도로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또 뭐 전에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볼 때마다 더 자세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면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이 장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할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할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근래 한 3개월 정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감하는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3개월 전에 이제 그 직장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되시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연세가 이제 76이 되시니까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항암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방사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해서 이 그 항문을 인공항문을 이렇게 해서 이 장기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한 어떤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갈등이 한 2주 정도를 잠을 못 잤어요. 지난 날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면서 고생하셨던 그런 일들도 막 떠오르고 또 제가 이제 살면서 못 해드렸던 어떤 그런 기억들도 막 떠오르고 앞으로 어머니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피마르는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병원의 어떤 치료를 받는 걸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만약에 병원의 치료를 받고 사신다면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사신다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고생이겠구나. 지금껏까지도 정말 고생해. 그 76세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다.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렇게 또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다면 그건 아니겠구나.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연치료를 또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머니가 첫 번째는 무조건 사셔야죠. 치료를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회복하는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셔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 또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주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동안 못 드셨던 좋은 것들을 어머니가 드시고 정말 그렇게 누리다가 주님이 만약에 불러가셔도 그렇게 불러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자연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3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몸이 아픈 환자분을 옆에서 케어하고 같이 한다는 건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저희 집에 이제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 크고 좋거든요. 그걸 저희 어머니에게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족이 4명인데 안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서 다 거기서 이제 씻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치료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운동센터를 접고 다 그만두고 또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만 잠깐 좀 떨어져서 몇 개월이 되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생사가 달린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식으로서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합니다. 어제도 우리 기순자 자매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장로들이 밤에 찾아가서 우리 민규 형제 또 문규 또 민규 형제 아내 그래서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교회적으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석진 부치님도 지금 항암에 투병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빈번하게 찾아가서 만나고 또 부치님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시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분께서 첫 마디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거기 가신 게 아니라 여리고를 반드시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이제 그 삭개오라는,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아프리카의 그 베네수엘라에 가면 한 거대한 그 나무가 있습니다. 시바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겉에는 굉장히 이렇게 푸르럽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잎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화려했던 그 푸르렀던 그런 것들이 뭐였냐면 그 기생식물이라고 그래요. 기생식물. 그러니까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죠.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있으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었어. 곧 죽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그 내면은 썩어 있는 그 나무,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먼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잘 지어야 해. 이름에 좀 신중하죠. 왜죠? 그 이름, 일생을 좌우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함이 거기에 담기게 되죠. 삭개오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삭개라는 그 뜻이 순수하다, 또 순전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은 꾸미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과학과 의학과 그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파괴되고 이 세상은 갈수록 무질서하게 되고 음란과 살인과 각종 수많은 범죄가 판치는, 갈수록 그런 죄가 더 관영해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 좋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겉모양의 이름은 그랬지만 그의 속은 전혀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겉모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리장이면요, 지금 이 여리고는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자가 이렇게 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정상적인 세리장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 거예요.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낸 거예요. 세금을 정상적인 세금보다 더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얼만큼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세리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어디다 바쳤다고요? 로마의 정부에 그걸 바쳤어요. 자기의 동족의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에다 바쳤는데 그 세금을 조금 뺏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승진을 못해. 그러니까 많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뜯어서 뺏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에 바쳤던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허가받은 도둑 아세요? 매국노라고 불리고 창녀보다 더 더럽고 악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불렀던 자가 바로 그의 이름 세리장, 그의 신분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아마 이 여리고에서 몇 안 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겉모양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성공했고 그의 신분도 성공했고 그의 가진 소유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땠지요? 그의 속은 매국노라고 불리고 죄인이라고 불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돈에 매어서 동족들을 속이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 내세를 생각할 때에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정말로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그런 돈과 명예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 속을 가진 삭개오. 우리는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진실된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그 베네수엘라의 그 시바나무처럼 기생식물이 그 나무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결국은 그 나무를 죽게 하는 것처럼 그 기생식물을, 그 겉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했어. 그게 다 뭐지요? 기생식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자기의 영혼은 더 병들고 더 시들어지고 더 썩어지고 말라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좌절감은 깊어지는 그러한 이중적인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도 동일한 그런 자들이죠. 저희 아들 지성이가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원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질 때까지 해봐라. 그래서 한 이틀인가요? 그냥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그러더니 정말 피폐해졌어. PC방에서 기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PC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PC방에 가면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3박 4일이고 뭐 그냥 한 달이고 짬뽕 짜장면 시켜가면서 그 방 앞에 짜장면 있어. 거기서 이제 자고 나와서 좀 괜찮으면 또 게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뭐 페인이죠. 완전 페인이죠. 근데 우리 지성이가 약간 좀 닮아가더라고. 한 3일 정도 되니까. 그러더니 그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탁 오더라고요.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게임을 하면 재미는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야, 그래도 네가 참 대단한 걸 안 깨달았구나. 여러분,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재미있습니까? 사람은 재미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속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 영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재미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재미를 쫓아 사는 거지요. 그가 돈을 벌었을 때
돈을 세면서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가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세리장, 세무서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실로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이 진실로 행복한 그 속이 진짜여야 모양은 보기 싫어도 투박한 그릇이 오래갑니다. 겉으로는 이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런 그릇은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지 삭개오는 그걸 본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름 살았는데 자기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서 그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서 어떤 의사가 사망을 했어요. 그 의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 친척들이 이게 이제 장례를 치러 가서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낙태해가지고 그 아이들 낙태한 그 시신이 있잖아요. 그게 몇 구가 나왔냐면 2246구가 나왔대요. 자, 뭐 때문에 낙태했죠? 아기를 낙태하고 싶은 그 산모의 그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낙태했을까요? 아니죠. 돈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그것도 어떤 생명? 아직 나지도 아니해서 발버둥 치는 살아있는 생명은 칼과 가위로 끊어 우리는 2246구의 아이들 낙태된 시신이 나왔어요. 그건 미국의 한 마을에 대한 얘기. 전 세계에 지금 낙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그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2246명, 2000명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엄마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여기는, 자,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면은 이러한 속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겉모습에 속아서 겉모습이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속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가 사는 삶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내를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차에다가 태워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해변 부둣가에서 좋은 바다를 경치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니 뒤에 가서 차를 사이드를 풀어놓고 밀어가지고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다가 걸렸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기사일까요?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게 저기 어디 저 서울에서 있는 기사입니까? 요즘은 전주에서도 봐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아니요.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욕심을 가져야 될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내 속이 그렇게 부패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여유가 있어, 나는 좀 시간이 있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를 부리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겉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의 속모습 갈급했어요. 그는 참된 주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것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보니까 삭개오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키가 작았어. 키가 작고 사람이 두 가지의 장애가 부딪혔습니다. 키가 좀 크면 보일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제 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고 그가 간절하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 뭐. 내가 누구야? 내가 세무서장이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해?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돼? 어이 참, 내가 그렇게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랬겠죠.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구원받아본 성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간절한지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달려가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마라톤 할 때 말고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진 분이 막 달려가. 평소에 그럴 일이 있습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죠. 세무서장 정도 되시면, 여리고의 세무서장 정도 되시면 달려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런 것 자식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더 이상 돈에 매여 살기 싫어요. 주님 저 더 이상 매국노란 말 듣기 싫어요. 주님 저 더 이상 저 영원한 지옥으로 앞두고 정말로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싫어요 하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안 보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되면 보기 위해서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가지가 옆으로 쭉쭉 뻗어져 있는 그런 나무예요. 자, 세무서장, 여리고의 세무서장 부자가 그 가지가 축 처졌는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정말로 죄인됨을 진실로 알고 자기의 비참한 그 처지를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사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들을 본 거예요. 쳐다보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곳에 오신 구도자분들,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실제로 봤어요? 자, 정말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내 눈을 예수님이 딱 쳐다본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바로 엎드렸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 저 좀 세무서장을 하는데 좀 힘드네. 하나님, 돈 좀 주셔. 하나님, 저 좀 세무서장이 뭐요? 이제 내가 정치도 좀 해야지. 하나님 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셔. 그게 아니라 그분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빛 대신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머리만 똑똑한 줄 알고 그저 돈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잘난 줄 알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 빛을 만드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어떤 일? 쳐다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한편의 강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사실을 모르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연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계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죄를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주님을, 나의 참된 주님을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삭개오는 왔다 갔다 하나요?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죄인인 사실과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 그동안 소문으로 듣고 궁금했었는데 진실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땠죠? 그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눈빛을 마주친 사람은요, 급히 안 내려오면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급히 내려왔어. 다 열일을 제쳐놓고 급히 내려와.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누구 말 들었겠어요? 네? 다 직원들 것으로 누구 말 들었겠습니까? 근데 급히 내려왔어요. 이제 나의 진짜 주인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죠? 즐거워하며. 구원은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도, 헌신하고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즐겁습니다. 구원은 즐거운 거지요. 이거 나 참, 이게 교회 왔더니 참 나 이거 구원 받을 때 빼놓고는 다 안 좋네. 여기 옹골 성촌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했어. 아이고 그냥 나 힘드네. 돌무화과 나무로 다시 가셔야 돼요. 다시 가셔. 돌무화과 나무 다시 가셔.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구원은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디까지 영접해야 하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 이 집이 뭐예요? 집이 삭개오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 사람들이 집을 왜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집에 오면 자신의 정체가 다 탄로나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죠?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자 인자. 너나 영접했다면서 이제 네 집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잠깐, 영접까지는 좋은데요, 집에는 오지 마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실도 보여드려요. 거실이 뭐 하는데요? 거실이 손님 맞이하는 데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지, 그 갖가지 막 그 돈으로 다 그 탈세가 받아낸 그 돈으로 골동품 사놓고 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안방에 가가지고 혼자 뭔지 된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부끄러운 거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 창아리까지 다 보여. 주님 저 이랬어요. 주님 저 이랬어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이제 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제 삶까지 주님 다 지배해 주세요. 주님 다 통치해 주세요. 예전에 돈 내며 살았어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속기 싫어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8절에 보게 되면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앉아있어? 안 그래요? 이 성경이 이렇게 리얼한 거예요. 앉을 수가 없어. 서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첫 마디가 주여. 예전에는 주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선생이고 유명한 분이고 그냥 병 고치는 분이고 그냥 좀 뭐 살기 어려우면 도와주는 분, 그런 정도로 알았어. 근데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다. 주가 되신다는 표현은요, 오늘 아침 기초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 자신의 소유물도 주님의 권한에 맡기는 것, 자신의 대인관계, 누구를 만나는지에서도 그분께 맡기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오늘도 어떤 형제가 학교생활 시험 보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하던데, 그런 모든 부분, 그리고 언어와 생각, 내 속에서 무슨 생각, 겉으로는 그렇게 산다고 할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소망과 포부, 내 꿈이 뭐냐, 내 소망이 뭐냐, 다 그거 주님 앞에서 이제 다 주님 따라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인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하냐? 인간은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 아주 교묘한 죄인이라 그냥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지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예배 드렸잖아. 이제 나머지 내 삶은 노터치.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으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나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한 그 첫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옛날에 가난한 자고 뭐가 없었잖아. 다 뺏었잖아. 근데 이제 그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겠대. 그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고, 그 괴로움을 알고, 그 근심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인정사정 없었어. 자기 것만 챙기면 왕땡이야. 왕땡이란 말이 맞나? 장땡이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더 갚겠습니다. 율법은 구약성경의 율법은 20%를 더해서 이자로 쳐서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를 더 갚으면 돼요. 4배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같이 좋은 분을, 예수님 전부이신 그 분을,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쫓았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다 4배 얘기할 수 있죠? 대답이 없으신데. 4배뿐만 아니라 전부, 지금 전부 얘기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연보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삭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4배 하다가, 아니 4배는 좀 많은데 20%보다 많으면 되잖아. 2배! 2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돼요. 그는 더 이상 이제 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이제 참된 자유, 돈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게 자유자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께 매여서 이제 살아가는 행복자,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C.T. 스타트라는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알았다면,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쉽고 전혀 어렵지 않은 당연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 어렵습니까? 주님과 같은 보화를 만났는데 주님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우리가 울고 감격하면서 그분을 고백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공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게 쓰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걸 특권으로 아는 삶,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능히 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끌어 가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죠.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참된 자신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대답이 없으셔요. 예 하셔요. 예, 마음으로 다 예하셨죠? 예.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정말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셨어요. 자, 그럼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 있죠? 정말로 주님 만나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나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예전에 그 쫓아갔던 세상에 없어지고 그 변하는 것들에 매였던 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여유로운 자가 된 것,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자유자, 그 기쁨자, 그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게 행복한 거죠. 그 주님 손을 잡고 이 옹골 송총교회를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원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에 저 가치 없는 것들이 전부인 건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썩어가는 그러한 저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된 삭개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의 마음이 다 채워졌기에 다른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참 행복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은 그런 삶을 더더욱 주님 앞에 살고, 그렇지 못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자요, 참된 자유자요,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